4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이었죠. 두 가지를 보기는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고 풍성한 먹거리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었고, 근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죠. 자기들보다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보이는 안악자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커졌죠. 오늘은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정탐꾼 당사자였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부정적인 보고가 다수였죠. 그 다수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절에 보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고 통곡하는 거죠. 통곡의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보면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뭐였냐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그것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그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은 후회해요. 이전에 나온 것처럼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괜히 따라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게 하죠. 사람들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가나안으로 못 가죠.
그래서 그가 하려던 일, 가나안으로 진군하려는 일을 멈추고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옛날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믿고 따르지 말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앞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정리하면 원망은 후회하게 만들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원망의 특징인 거죠. 중요한 건 왜 원망이 들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망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이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3절이죠. 우리의 처자가 잡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일은 아직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처자가 잡히고 또 우리가 죽을 뻔한 일들이 이미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 미디안 사람들 만나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출애굽하자마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일이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짐작,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뭐냐 하면 걱정거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걱정거리가 커졌어요. 근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염려도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그 염려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이켜서 갈 만큼 그 염려가 증폭이 된 거죠. 이 증폭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은혜를 다시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는 앞으로도 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만 보게 해요. 어제 본문에도 등장하고 이제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살아가는 안악 자손들을 보죠. 이건 분명히 긍정적이고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부각이 되냐면 긍정적인 건 하나도 부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게 원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인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고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증폭시켜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미리 포기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크게 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왔던 건 뭐예요? 그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의 상황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았고 그들 스스로 물론 광야길은 걷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칼에 죽은 사람도 없고 처자가 잡히지도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여전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원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기는 왔는데 현실을 뒤돌아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커져요. 그럼 원망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만들고 그것만 이야기하게 해서 후회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반대로 행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인데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두 다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엎드린지라. 이게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소리내서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자기 소리를 쏟아내고 있을 때 모세는 뭘 하냐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현재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간구에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망에는 원망할 것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을 맺게 하죠.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고 모세와 아론도 경험한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원망할 만한 일 때문에 미래가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것이 돋보여서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괜히 주님 뒤를 따랐나? 주님의 뜻을 따랐나? 후회하면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이거예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기도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원망할 때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잖아요. 왜요? 기도가 제일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에 원망에 사로잡힌 때,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여질 때,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 악한 마귀의 이 발목 잡음에 멈춰서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따라야 할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의 본을 보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없죠. 대신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더 기대하게 만들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괜히 따라왔다. 후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가 아니라 더 기대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멈추지 말고 가자.
원망하던 사람들은 멈추자였잖아요. 돌아가자. 근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멈추지 말자. 하던 일을 계속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게 현재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망하던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거죠. 이게 원망이 하는 역할과 믿음이 하는 역할의 완전히 다른, 완전 정반대 급부에 있는 상황인 거죠. 원망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믿음의 지배를,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똑같아요. 원망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처럼 믿음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원망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증폭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걱정 대신에 희망이, 근심 대신에 소망이, 염려 대신에 기대감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을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은혜였다면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위기인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의 은혜가 지금은 왜 은혜가 없나 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이라면 지금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미래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렇다. 이 사람들도 안악자손 봤어요. 그런데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안악자손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인상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그 땅은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부정적인 걸 보지 않고 긍정적인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망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예요.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 이 원망의 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원망으로 해석을 하고 한쪽은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한쪽은 원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한쪽은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다만 부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했기 때문에 되돌아가고자 했잖아요.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자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공급자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공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죠. 현실을 보면 두렵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를 보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현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면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염려할 거리가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고 그리고 근심할 거리가 없으면 그거 안 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있는데 염려해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 보면 불안거리들이에요. 다 보면 근심거리들이죠. 그런데 불안거리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할 거리인데 그걸 더 이상 근심해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신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요.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원망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크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미 근심할 거리,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를 다 없애놓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근심거리로 만들지 않고 걱정거리로 만들지 않고 염려거리로 만들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이들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답답해요. 답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이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